반갑습니다. 나성 남포교회를 섬기는 한성윤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나누고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명했던 책인 것 같아요.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물론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우리에게 맞구나, 내가 먼저 웃어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TV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혼자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웃고 또한 이 방송하는 모든 분들도 같이 웃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울은, 그리고 TV는 혼자 웃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함께 웃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요, 굉장히 큰 숙제로 항상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운데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우리의 본성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것에는 아무래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떤 면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기도를 과거에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라는 데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고, 하나님께 내가 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는 게 저한테서 출발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 아시는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 야복강에서요, 우리가 되게 천사와 씨름한 야곱을 생각하지만 그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분은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제가 제 기도도 생각해 보니까 저의 환경과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상 어렵고 하는 모든 환경과 삶을 누가 인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또 내가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이 오도록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 뭐가 다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시작한 기도라면 제가 어떻게 하든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마무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라는 그 유명한 기도에 보면 우리가 되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조르고 조르는 모습 거기서 볼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과부의 기도를, 그 청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은 사실은 더 열심히 조르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듣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으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들어주시겠느냐. 과부의 간청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놓치시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침 한 개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우리가 이미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기도의 일을 시작하셨고 말을 걸어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 모르며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이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마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모든 정성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지니신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교계의 여러 소식들 혹은 우리 한국 한인사회와 교회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회에서도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귀한 단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R 커뮤니티 케어, 줄여서 RCC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 RCC에서 섬기고 계시는 스텔라 김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스텔라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예, 혹시 전화가 끊어졌나 해서.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좋은 단체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곳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름이 R로 시작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는 알겠는데 R은 참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R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네. 이 R자는 뭐 restore, rebuild, renew, recover, reconcile. 네. R로 시작하는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인 그러시군요. 그래서 R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굉장히 많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럼 그럼 그 단어만 들어도 이 대충 짐작은 가지만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나요? 예, 저희 R 커뮤니티 케어는 상담, 교육, 리더십 개발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고 네. 또 재건하고 예. 지역사회로 소속감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12월에 네. 심리학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비언니 단체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네. 예. 상담 심리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군요. 네네. 예. 2015년이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교회나 또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아마 세미나도 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주로 있고요. 네. 또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네. 상담에는 개인 상담,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 노인 상담, 그리고 영성 상담 뭐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또 교육 부분에는 정신 건강 교육, 또 풍요로운 결혼 생활과 준비를 위한 결혼 및 가족 교육, 예. 뭐 독서 클럽 페어런팅,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랜드 페어런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랜드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손자들을 보고 계시니까 네네. 그냥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을 배우셔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랜드 페어런팅 하고 있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리더십 부분은 멘토링, 뭐 코칭, 시니어 리더십, 예. 또 IQ 검사, 적성 검사 그런 검사들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간 동안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곧바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항상 늘 오픈되어 있는 거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예. 또 페어런팅 그런 거, 북클럽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랜드 페어런팅이라든지 또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오픈을 프로그램이 해서 진행이.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아, 예. 그럼 페어런팅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어느 부모님이든지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든지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거기에 연결이 되면은 언제든지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죠. 계속. 네, 예. 이게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한번 가서 저희는 아이들이 둘인데요. 네.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네, 너무 시커멓게 커버려가지고 페어런팅이 될는지 제가 페어런팅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예. 근데 페어런팅이라는 거는 자녀와 부모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예. 자녀들이 몇 살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보다 어떤 때 어떤 경우는 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프로그램 그 세미나 하신 걸 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10대 청소년들 자녀들의 뇌구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했어요. 예, 굉장히 일단 이 주제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 신선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야, 이게 어떤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세미나를 참석을 못해서 혹시 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게 어떤 말을 전달하시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 지난번 토요일 날 한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네.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10대 아이들의 그 뇌 구조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뇌가 저희는 리모델링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뇌라는 거가 한 25살 될 때까지 계속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 머리, 이마 쪽 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하는데 이제 그쪽 부분이 풀리, 발달을 하는데 한 25살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일찍 발달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인지가 빨리 발달이 되지 않고 감정은 발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거기서 오는 발달하니까. 불협화음, 네,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이해를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왜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고 왜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세미나였네요. 네, 예. 재밌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더 좋은 세미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또 하나 보니까요. 그거는 네. 저도 그 제목만 보고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네. 좋은 부모, 착한 부모. 그래서 저는 내가 좋은 부모일까, 착한 부모일까, 어떤 게 좋은 부모고 어떤 게 착한 부모인가 굉장히 그 제목만 보고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예, 그건 아까 거는 자녀에 대한 거라면 이건 부모님에 대한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목사님은 그래서 착한 부모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좋은 부모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조금 못된 부모라. 예, 착한 부모까지는. 사실 목회자들은 자녀들한테는요, 사실 오랫동안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착한 부모라고 하는 거는 네.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착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아이들한테 풀리 주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들이 착한 부모예요.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하든 주려고 하는 거. 네, 어떻게 하면 주려고. 그래서 그게 그 마음은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그게 아이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받기만 하고 평가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고. 착한 부모는 말은 좋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가 아닌 착한 부모는 아이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모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좋은 그런데 부모는 이제 어떤 겁니까? 예, 좋은 부모는 아이한테 관심을 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예. 아이를 존중을 해서 아이가 아. 원하는 거를 그걸 주려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아,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그럼 어떤 걸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걸 항상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의 지지 속에서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부모님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이렇게 잘 관찰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부모일까, 착한 부모일까. 한국 부모님들은 착한 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편이죠, 아무래도. 예. 네, 그게 옛날에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굳이 나쁘다기보다는 기왕이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좋지 그렇죠. 않겠나. 예. 좋은 사랑을 하시면 네. 그러면 착한 부모도 같이 될 수 있는데 착한 그렇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는 어려울 때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좋은 세미나였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어떤 계획을 하세요? 어떤 좋은 다른 세미나나 혹은 프로그램들 뭐 계획하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페어런팅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특별히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을 계획 중입니다. 네. 예. 그리고 상담은 뭐 계속 저희가 상담은 계속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북클럽을 아까도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북클럽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꼭 뭐 배우러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오시면 북클럽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북클럽을 통해서 또 이런 치유나 혹은 이런 네. 그 리빌딩 같은 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북클럽이 그냥 어떤 소설 그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예, 뭐 자존감이라든지 감정 그런 책이군요.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이런 예. 식의 책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굉장히 바쁘시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바쁘시고 또 사실 커뮤니티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신데요. 모든 상담 어떤 종류든지 다 상담해 주시는 거죠. 뭐 중독이든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다 그쪽으로 연락을 물론이죠. 해서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커뮤니티와 또 교회들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미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익명의 분인데요. 얼마 전 텍사스 휴스턴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만으로도 아직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멕시코 지진까지 정말 신문을 보면 온 세상이 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목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일을 인해서 목숨을 달리하신 분들, 막심한 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은 분들, 몸도 마음도 상처로 절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 상황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시며 많은 돕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뉴스와 또 여러 신문,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보시고 그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들을 보시면서 한편의 기도로서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남겨진 이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허리케인과 또 플로리다, 또 멕시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자연재해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교만할 수 있는가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갔다는 마음뿐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실은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우며 이러한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거두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잃고 꺾어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 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찌들었으며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재해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돌보시며 주님 우리 안에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시네요. 조성도님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동생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상태가 심하진 않아서 그냥 시간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자주 우울하다고만 여기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것도 점점 소홀해지고요. 조카들도 엄마의 손길 없이 이젠 애어른이 되어서 알아서 크고 있지만 엄마를 걱정하며 커가는 조카들이 너무 안쓰러울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신앙이 전혀 없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돈을 벌고 돈 쓰는 일에만 집중하며 지내는 것 같은데 너무 아프고 불행해 보여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멀리 있어서 동생을 도울 수도 없는데 주님이 그 불쌍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꼭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오빠의 마음입니다.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우울증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하나의 병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많이 아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 여동생님에 대한 이 오빠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조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신앙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맞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일이 참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주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울증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의 어깨를 잡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귀한 성도의 기도를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울증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특히 그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그저 이것들을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돌아오며 애쓸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진정한 소망이 없으며 참으로 이 우울증과 얼굴을 대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조차 없을 텐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단순한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울증은 물론이고 가족 간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으사 이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거룩한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주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